예전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는 공통적인 시선들이 있습니다. 세상과는 조금 다른 별개의 법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느 모임에서 난 술 안 마신다 그러면 너 교회 다녀?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좀 착한 일을 행동을 하는 사람들 보면 쟤는 교회 다녀서 그래 라고 하면서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그 공통적인 특징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그런 그 특징들이 별로 드러나지 않죠. 많이들 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 예전의 인식이 흐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뭐 교회를 다닌다고 특별히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지 않아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한 삶을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들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이제 차량을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차량을 구입해서 이제 보통 차량을 사면 교회 차에는 이름을 넣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 당회에서 이 교회 차를 구입했는데 교회 차에 이름을 새겨야 되냐 말아야 되는 이 안건으로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그 회의의 결과는 교회 차에 교회 이름을 붙이지 않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참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 차를 타고 교회 이름을 박힌 채로 교회 차가 난폭 운전을 하면 그러다 걸리면 교회 이름이 세상에 욕되게 할까봐 그 이름을 숨긴 채 다니는 것이 오히려 세상에 나쁜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웃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요즘에도 또 제가 참 악몽 같은 일을 경험하는데요. 새벽 예배 알람을 듣고 자요. 근데 차라리 깊게 재워주시지 아주 딱 교회 갈 수 있는 정도로만 깨워주세요. 그럼 그때 뭐 차를 타고 가면 저는 이 아이다호의 레이서가 됩니다. 얼마나 밟는지 진짜 엄청난 속도로 밟죠. 그뿐 아니에요. 뭐 꼭 예배 아니라 삶을 살다 보면 급하게 무엇인가 해야 될 일들이 생겨요. 그렇게 치면 이 교회 정말 많은 사람이 있고 많은 행사가 있는 곳에서 교회 차를 운행하다 보면요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 현실적인 문제예요. 교회 차로 티켓이 엄청 날라오고 막 이런 일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 이왕 그럴 거 교회 이름까지 붙이면서 욕먹을 필요 있냐? 이제 그러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현실적이기는 한데 그것을 조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 결국 교회 차로 난폭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더 아쉬운 것은 불법을 자행하기 위해 교회의 이름을 가리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저 자신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나도 때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내가 목사라는 것을,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을 숨기고 싶을 때가 있지는 않은가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럴 때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 자신만 욕먹는 게 아니라 내가 다니는 교회와 하나님을 욕먹일 수밖에 없는 행동들,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생각해 보면서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팽배해져서 예전에 가졌던 그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좋은 특징들이 없어진 채 세상 사람들과 구분될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인지, 아니 왜 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이 삶들을 살아가는 게 지금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인지 한번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깨닫게 된 것 한 가지는 교회에서 잘못된 신학의 사용과 그 잘못된 신학의 이해에 비롯해서 이러한 일이 생겼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개신교 기독교는 개혁, 즉 카톨릭 이 교회 신앙에서 나온 잘못되어지고 인간적인 습성과 그 전통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개혁하여 나온 종교 집단으로 우리가 보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장했던 게 뭐죠? 오직 믿음. 이 믿음에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챙기면서 이 교회를 어지럽게 했기 때문에 구원의 선물은 어떠한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슬로건을 내놓고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단순화 작업이 시작되었죠. 다른 그 무엇도 아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것들이 축소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아마 성화이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성화라는 것은 구원의 일부분입니다. 즉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확신을 받고 그 이후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그 과정이 바로 우리 성화의 과정이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 믿음에만, 이 구원에만,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 성화되어져 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구원의 일부분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선한 행위로 받을 수 없다고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니 교회에서 무슨 선한 행위라는 얘기를 꺼낼 때마다 그것이 부정적인 것처럼 얘기가 되었습니다. 선한 행위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면서 오히려 선한 행위는 이 기독교와는 그렇게 크게 관계없는 것처럼 인식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또 다른 두 번째 문제는 이 교회 안에 갑자기 신분 제도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이것이 언젠가부터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이래야 돼, 목사니까 저렇지, 목사니까 저 정도는 해야지 하며 그 목사에 대한 기준을 잡아주게 됩니다. 저분은 장로님이니까, 저분은 안수집사님인데, 저분은 권사님인데, 나는 집사니까 저 정도까지는. 제일 좋은 게 뭐죠? 난 성도예요. 난 그냥 교회 주일만 나와도 괜찮은데 뭐. 이게 어떤 직분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신분이 되어서 익스큐즈를 할 수 있는 어떤 이 조건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성도입니다. 목사도 성도요, 장로님들도 성도요,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여기며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목사나 성도나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일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성도입니다. 목사가 받은 은혜가 대단한 은혜인가요? 그럼 성도님이 받은 은혜는 아주 작은 은혜 하나님께 나눠서 주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누구에게나 모두에게나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분은 신앙생활의 척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그 은사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를 올바로 세우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죠.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누구보다 더 높게 여김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주신 은사라고 하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그 은사가 다른 것이죠. 그리고 목적은 그 받은 은사로 다른 영혼을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교회의 타이틀이 신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도 계속 고민되는 게 그래요. 저는 정말 목회를 하면서 정말 제발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빨리 나이 좀 먹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목사라서 존중받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냥 내가 차라리 나이 많아서 존중해 줬으면 편하겠다. 목사가 어느 계급이 아닌데 목사라고 너무 다르게 대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저도 이 목사라는 타이틀을 중요시 여기긴 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지 내 자체가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또 좋은 부분도 있지만 나쁜 부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높이면서 그 사람은 우리와 별개인 사람을 여기고 저는 목사니까 목사대로 살고 나는 성도니까 난 그렇게까지는 살지 않겠다라는 익스큐즈로도 쓸 수도 있어요. 나와 저 사람을 별개로 나누면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나 여러분이나 다를 게 하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나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질이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질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나는 아직 아니니까 저 사람이니까 라는 이런 신분을 나누는 생각들을 없애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 직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저희 교회 직분이 누군가가 막 억지로 세워서 막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아직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선물을 줘도 싫다고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못 깨닫는데. 근데 주신 것이 감사함으로 알면 그게 감사함이 되는 거죠. 그게 직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은 직분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직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 이 직분이 호칭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눈치 게임이에요. 처음 보면 저분이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성도님인지 한참 고민하다가 대충 찍는데 찍어도 맞을 때가 있고 또 틀릴 때가 있어요. 그럼 또 누군가는 또 이렇게 또 권사님인데 집사님으로 불렀다고 막 기분 나빠하시고 누군 또 집사님인데 성도로 불러다 기분 나빠하시고 또 어떤 분은 집사라고 부르면은 아니야 나 성도예요 나 성도 부르지 마세요 그러고 이게 호칭이 아닌데 어느샌가부터 이 호칭으로 생각을 여기면서 어떻게 부르는 게 예일까라는 고민을 우리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직분은 누군가에게 존중받는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라 교회를 온전히 세우라 주신 은사 즉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마다한 사람은 별로 없죠. 선물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니 그 선물을 받아서 섬기는 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찬양팀 너무 하고 싶죠. 줄 서서 기다려야 돼요. 교사요 누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막 하고 싶은데 줄이 서 있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왜 웃어요 택님 형제님? 네, 웨이팅 리스트에 있어요. 네.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받은 게 있고 감사해서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일인 거죠. 그래야 일을 하고 나서도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는 거예요. 요즘 일하고 나면 어쨌든 막 빨리 그만두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교회 일을 하면 오히려 나에게 상처가 돼요. 힘들어요. 나쁜 기억이에요. 그래서 나는 빨리 이것을 벗어나고 다시 생생한 사람을 빨리 끌어들여서 저 사람에게 씌워주려고 그래요. 점점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요. 그럴 바에는 제 생각에는 차라리 우리는 일을 하지 맙시다. 그냥 예배를 드리죠. 예배 드리고 일은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예배 가운데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자원하여 섬기게 될 때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쉽게도 교회 많은 사람들 중에 교회를
교회 일을 하다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잠깐 열심히 일하고 지칠 대로 지치고 상처받을 대로 상처받아서 그 일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일을 똑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생각 든 게 있었어요. 예전에는 교회를 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게 간증이 많았어요. 그래서 간증 집회, 막 간증, 막 사람이 확 변한 거잖아요. 막 무슨 건달하다가 조직에 있다가 예수님 만나고 막 사람이 변해서 막 목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막 나쁘게 살다가 예수님 만나고 변했대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교회 사람들이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많은 이유 중에 저분이 저를 전도했어요. 저분처럼만 사는 사람, 저분 같은 분이 예수님 믿는다면 나도 한번 예수님 믿고 싶어서 한번 와봤어요라는 이야기들을 자주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요즘은 이런 거를 못 듣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소식 많이 듣습니까? 요즘에 예수님 믿고 완전히 확 변한 사람 보십니까? 막 여러분 때문에 교회 오고 싶어 안 달라는 사람들 보십니까? 저도 없어요. 저 때문에 혹여나 우리 아이들이 교회 안 나올까 봐 걱정이지, 우리 때문에 교회 나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지. 예전엔 분명히 정말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삶 전체가 변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왜 우리는 아무런 변화도 없이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아까 얘기했듯이 더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얻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이 땅의 것이 정말 좋은 것 같았어요. 진리인 것 같았어요. 이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었어요. 근데 살아가다 보니 이것이 진리가 아님을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잠시 기쁨을 줬다 사라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있을 때는 기뻤지만 잠시 그것이 또 오히려 우리에게 잠시 시간이 지난 후에는 근심으로 돌아온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의미가 뭔지 모르겠고요. 왜 사는 건지 모르겠고 갑자기 일어난 사건들, 이 힘듦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혼돈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 그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목적지가 이 땅에서 언제 어떻게 없어질 이 땅이 소망이 아닌 이 죽음 이후가 결국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영원한 삶이 우리가 마땅히 바라봐야 될, 소망이 있어야 될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이 땅에서도 그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큰 선물을 주시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그런 어려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셨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 일과 함께 합작해서 이루시기 위해 오신 일은 바로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여기서 양육하시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단순히 구원만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때로 더불어서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을 양육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두 개가 동일한 거죠. 똑같은 거죠. 하나가 없으면 반쪽짜리인 거죠. 그래서 그 양육이 우리 하시기로 오셨는데, 이 양육은 헬라어로는 파이디우사라는 어린이들을 가르치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보통은 우리가 성경에서도 헬라어에서 이 가르치다라는 것은 디다스코라는 단어로 쓰는 것인데요. 이거는 보통 일반적인 지식이나 일반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것으로 사용할 때 디다스코라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오늘 이 양육하다, 가르치다라는 것은 파이디우사로
어린이들을 마치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좋은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인성과 그 모든 것들을 가르치는 그 행위가 바로 이 양육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에게 옛다 하고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양육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깨닫고 그분의 양육하심을 마땅히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존재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얘를 어디까지 훈계를 해야 될지, 혹 너무 훈계를 했다가 삐뚤어지진 않을지, 아예 엄마 아빠 말 귀를 막고 이제는 듣지 않고 지 맘대로 살지, 그런 고민 때문에 참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양육해야 되는 이유는 아직까지 어린 아이가 무엇이 온전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양육을 해야 되는 것을 또 부모로서 느끼게 됩니다. 이제 아이가 좀 커서 저희가 애들을, 이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건가? 아이들끼리만 놓고 다닐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애들 다 줄줄이 끌고 다닐 수 없으니까 놓고 뭐 다른 신방을 가든 뭔 일을 하든 하게 되는데, 가고 나서 아직까지는 불안해요. 저것들이 집에서 무슨 일을 벌이고 있을지, 마땅히 해야 될 걸 해야 될 텐데 그건 하고 있을지, 계속 그냥 게임만 하고 있을지, 집을 완전 난장판을 만들고 있을지, 갔다 오면 아니나 다를까 막 난리 났죠. 뭐 난리 나고 지들 하고 싶은 마음대로 막 하고 있죠. 그럴 때 훈계를 하죠. 아이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좋아요. 그게 아이예요. 그래서 그것이 옳지 않은 것임을 알려주고 깨닫게 하는 양육을 해야 그 자녀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지 않고 옳은 것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우리의 삶이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습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만 느끼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에 성경에서 세상은 악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들 모습은 어떻죠?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나요?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늘의 소망이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이 땅의 소망을 채우다 보니까 내 정해진 마음 가운데는 더 이상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밀리다 내 마음은 이 땅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 이 땅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죠. 하늘의 소망은 어디가 온데간데 없고 이 땅의 소망만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나만 복받아야 되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복받아야 되니까, 내가 더 잘 돼야 되니까, 내가 누려야 되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서 언제부턴가 교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이런 조직이 되었죠. 이게 여러분 그 유대인들과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선택받은 민족.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죠? 자기들만 생각하잖아요. 아주 특별함.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민족이라고 얘기하다가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진 않겠죠. 예. 그런 특성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것, 남을 돌아보지 않는 것들이 우리 안에 점점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 구원이란 선물을 주시고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 그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땅보다 더 좋은
그 천국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하셨는데, 사랑한다 하시면 우리를 그 천국으로 데려가는 게 맞지 않겠어요? 여기보다 더 좋은데, 여기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곳인데 구원하셨으면 데리고 가셔야지 왜 놔두시겠습니까? 그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놔두신 거죠. 사명이 없으면 이곳에 놔두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즉,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믿음의 사람들은 아직까지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깨닫지 못하고 그 안에 아마 확신이 없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 가운데 사명을 주시면서 그 사명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양육하십니다. 그 양육이 무엇이죠? 오늘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오늘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세상에 경건하지 않은 것,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라고 합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라고 합니다. 세상이 가지는 기준을 똑같이 가지고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 살아가면서 솔직히 이 세상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때로는 되게 아쉬워하는 삶 살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진 기준으로 우리도 똑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저도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 기준을 버리라 그러세요. 왜? 그 기준보다 이 기준이 맞으니까, 이 기준이 진리니까 이 기준으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의 기준에 맞춰가며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주눅들고 담대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당당할 수밖에 없죠. 그게 진리니까. 그리고 그들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것이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그들과 다르지만 이게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그들보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다른 가치를 갖고 그것이 옳은 것이기를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양육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배로.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예배를 대하는 마음에 진실함이 없어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이 더 커지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별되지 않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욕을 먹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특권과 선물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런 안타까운 그리스도인들의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는 예수님의 양육을 받아야 되는 미약한 존재입니다. 그 양육이 없이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꼭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찾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들을 마음속에 새기며 그 말씀을 순종해 나아가면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아, 이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게 진리구나 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축복된 길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가장 큰 은혜, 선물을 이미 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복을 구하는 것이 때로는 잘못된 걸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정말 받을 수 없는 큰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을 구하다가 이 큰 복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일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구원의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에게 주실 복이 아니라 나를 통해 우리 이웃에게, 가족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주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신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더 편하게 살고자 이 가족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가족에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이 가족에 나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교회, 내 교회가 이게 내가 많이 다닐 교회인가? 나한테 맞나? 야, 이게 침례 교회인데 나는 평생 장로, 이런 게 아니라요. 나한테 맞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를 섬기시라고, 나를 통해 이 교회를 섬기시라고, 바로 세우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섭림을 깨닫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 교회에 주신 사명을 찾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주 얘기하지만 교회가 사명이 없이 그저 유지된다면 그 교회는 변질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안 됩니다. 교회는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위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보니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 늘 새로워요. 계신 분들이 나가고 또 새로운 분들이 오시는 이런 특징이 있어서 아쉽다고 하시죠. 그게 우리한테 물론 인간적으로는 아쉬울 수 있으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는 이 땅에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다른 데로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땅 이 순간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자리에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마음껏 섬기다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또 감사함으로 가는 것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받은 사명이고, 우리 교회는 또 그런 분들을 잘 양육하고 또 보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아쉽지만 굳이 그럴 게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혹시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다가 우리 교회 와서 주저주저 하신다면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보이지 한인 침례교회도 아니고 어떤 누구의 무리의 교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이니, 내 아버지의 교회이니 마음 편하게 하나님 주신 뜻대로 이곳에서 마음껏 신앙생활 하시고 주신 은사를 마음껏 발휘하시다가 또 하나님이 보내신다면 그때 또 감사함으로 떠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신다고 하면 인간적으로 슬플 게 누구겠어요. 전 되게 슬프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으나 이게 다 인간의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절 15절 말씀 함께 읽고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도전으로 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요즘엔 너무 힘들어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정말 성도님들한테 와 닿을까? 나만 엉뚱한 소리 하다가 끝나면 어떡하지? 이게 분명히 그분들의 삶 가운데 와 닿아야 그 말씀을 붙들고 어찌든 말씀대로 살아가려 할 텐데 정말 울리는 꽹과리 같은 말씀으로 전하면 어떡할지 하면서 말씀이 저것다가 또 지우게 되고 저것다가 또 지우게 되고 막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근데 결국에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이 말씀이죠. 모든 권위로 책망하며, 그 권위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권위는 내가 먼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리하여서 누구에게도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자. 저도 아마 평생에 이게 제 기도 제목이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저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던지는 말이, 아이들에게 주는 신앙 교육이 어떠한 인간적인 교훈이 그냥 우리의 입술로만 나가고
우리의 삶하고는 관여되지 않아서 아이들이 다른 사람이 우리의 말을 듣고도 그 말에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 이런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권고하기를 모든 권위, 하나님이 주신 권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권위를 갖고 누구에게도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을 그러할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말의 권세에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권위, 하나님이 주신 권위, 또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며 내가 받을 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누군가가 복을 받을 것을 기억하며 사모하며 우리가 또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